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준비를 하셨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눴죠. 며칠 동안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3일 동안 하라고 했죠. 즉 이틀 동안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회개를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이틀 동안 한 다음에 3일째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라, 옷을 빨아라, 또 목욕을 해라, 또 회개를 해라.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3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최대한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 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 자, 이게 무엇입니까? 옥토가 되는 장면이죠. 자, 성경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이 마음의 밭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길가와 같이 딱딱한 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위처럼 딱딱한 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로 가득 찬 밭.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 사람을 옥토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3일 동안이나 거룩하게 하는 작업을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날 임재하실 때 7가지 표적으로 역사하시다고 그랬죠. 첫째는 천둥으로, 그 다음에 번개로,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그리고 연기로, 그 가운데 불로써 마지막에 진동이 있다. 시내산 전체가 진동이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우리 다 외우고 있죠?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땅 아래에 있는 물에서도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셨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라고 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날에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 주 8일째로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주 8일째로 바뀌어가지고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따라오지를 못해서 다시 주 7일째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제정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었죠. 레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산 사회주의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 7일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8일로 만들어서 생산성을 높이자. 그래서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었더니 생산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 7일째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 7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6일 동안만 일을 해라. 그리고 제 7일째는 쉬어라 라고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우리 신약이 와서 주일입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주일날에는 목욕 재개하고 있는 옷 중에서 깨끗하게 다리거나 깨끗한 옷을 구별해서 입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뵙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을 주신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주일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내가 다른 계획 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면은 정말 다른 어떤 놀러 가거나 또는 여행을 간다거나, 이 날은 정말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미국 조상들, 우리가 청교도 드리라고 그러죠.
또는 순례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더 필그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이 미국 땅에 내리기 전에 그날이 언제였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부터 내리면 우리가 미국에 온 이유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온 건데 주일도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내내 이삿짐만 옮길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토요일 날 딱 내리기 전에 아예 하루를 더 보내자, 배에서. 그래서 뱃속에서 하루를 더 보내면서 주일을 배 안에서 지키면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온전히 배에서 보낸 다음에, 그리고 월요일 날 그들이 이삿짐을 새로운 땅, 미국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들은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인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요, 가톨릭 이 십계명을 보면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니, 똑같은 이 출애굽기인데, 똑같은 출애굽기 20장인데 우리 개신교는 그대로 이 십계명을 이대로 씁니다. 근데 가톨릭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십계명에서 제2계명을 빼버렸어요.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근데 이 가톨릭 이 성당을 보면은요, 뭐가 있습니까? 이 성물 숭배, 그 다음에 성인 숭배, 유물 숭배. 그들은 12사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잖아요.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섬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2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십계명에서 그들은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9개가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나눴느냐? 10번째 계명을 보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2개로 나눴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9번째고요. 10번째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빼면은 뺀 만큼 복을 빼버릴 것이요, 더하면은 더한 만큼 저주를 더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구약이 39권이에요. 신약이 27권, 다 해서 66권이죠. 자, 근데 성당을 보니까요, 구약이 우리보다 7개가 더 많아요. 우리 기독교하고요, 이 유대교는 구약이 똑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근데 이 가톨릭을 보니까요, 구약에 7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 7개가 어떤 책이냐? 히브리어로 된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토빗기, 유니기, 지혜서, 집회서, 마카베오 상하, 그 다음에 바루기, 7개의 외경을 그 사람들은 거기다 더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이 정말 빼버린 거, 이거는 무서운 것이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실까요? 6절입니다. 6절. 자,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상에 관련된 계명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상 관련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인도하셨는데, 자,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자,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의 유일한 목적, 그 목적을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 밝히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40년 동안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에서 말씀을 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계산해 보니까 613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해라 하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다 해서 613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마라의 스물을 지나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신광야로 갔더니 아침에는 만나를 주셨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셔서 물을 내셨고, 자,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낮에 맞을 수 있는 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주일날만 가지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다니는 영적인 밥통입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가 집에서도 여러분 꼭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성경 많잖아요. 성경 많아가지고 여러분 집에도 하나 놔두시고, 또 우리가 교회 오시면 또 있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읽으시고, 집에 가시면은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읽으시고. 요즘에 그 당근 마켓 가면요 성경을 파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많이 팔아요. 제가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거기 검색에다가 성경이라고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누가 성경을 딱 팔려고 올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바로 옵니다. 근데 봐가지고 옛날 개역 한글은 안 사고 개역 개정만 제가 성경을 사요. 당근 마켓에 올라온 성경이 되게 쌉니다. 그 중에서 큰글 성경 있잖아요. 큰글 성경 중에서 좀 상태가 좋고 괜찮은 것만 제가 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경 파는 게 마음이 아프고, 그 다음에 큰글 성경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다 사는 건 아니고 상태 아주 좋은 것만 가끔씩 사는데요. 자, 성경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이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제일 먼저 한 시험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죠?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렇게 주신 이유는 말씀을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천대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천대가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알지 말게 하지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지키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